30과 중에 우리 13과를 진행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와 나, 앞에 요즘 트렌드처럼 또 재미난 말을 붙이는 시대여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 이렇게 우리끼리 붙여서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들의 고백.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조금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고 앞서서 그 일에 행동, 이렇게 액션이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밝은 사람이다,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가급적이면 앞에서 주도적으로 있기보다는 좋은 일에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은 굳이 내가 동의 안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내 삶을 동의하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말 그대로 조금은 내성적인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것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고, 일명 내성적인 사람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장점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한 주제,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내 복음,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내 증인이라는 사명에 대해서는 기질이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존재 자체로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에 아주 깊은 마음이 있어서 전문적인 교회에서 생활하는 목회자가 된 사람이든지, 특별히 목사가 될 마음은 없지만은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한 평신도이든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분이든지, 최근에 친구나 혹은 가족들 혹은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서 종교에 귀의했다가 기적적으로 그 종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전적인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일명 초신자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의 형편과 여건, 신앙의 길이와 연수와 아무 상관없이 이 사명은 존재론적 사명인 것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숨쉬기, 이것은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나쁘냐 아무 상관없이 숨을 쉬는 것이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든 정신적인 복을 받든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든 못 받든 상관이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기독교인이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존재론적 사명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그건 못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내성적이어서 남에게 교회 오라 말라 할, 그렇든 상관없이 이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존재적 질문이고 사명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매주 반복해서 말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대통령이니까, 또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내가 애들을 케어 안 하면 애들 공부도 못할 때니까, 그 외에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별의별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그게 참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통치할 사람이 없겠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못 지키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몇 가지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기 전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말하다시피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다면은 물론 애틋한 마음이 자식에게 있지만은 그 자식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 아니. 뭐 그렇다면 뭐 고아들은 다 아주 그냥 세상에서 몹쓸 인간이 됩니까? 우리 주변에서 부모 없이 자라서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문과, 아니 그 주변의 교회와 자기 나라를, 아니 역사를 건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존재할 이유를 뭐 자식을 키워야 되느니,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 노릇을 해야 되느니, 이런 뭐 다 좋은 말은 있지만은 그 이유는 굉장히 허약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내가 죽는다고 우리 애들을 못 키우시겠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우리 교회를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왜 살아있을까? 여기 특별히 천국을 분명히 실제화하시고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천국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은 천국이 더 좋을 텐데, 여기서 뭐 8, 90년 사는 게 뭐 살아도 그래도 병들고 고생해도 뭐 이생이 낫다 현생이 낫다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정말 천국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두냐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냐 말이죠. 물론 이 땅에 좀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좀 과도한 다루기 아닙니까? 우리를 아무리 훈련시키는 것도 좋지, 아무리 훈련시켜봐야 우리가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훈련됐으면 70주 됐으면 뭐 말하는 게 거의 성자 수준이 돼야 되고, 한 80년 교회 다녔으면 행동하는 것이 거의 천사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 칩시다. 저는 안 그래요. 이 목사 노릇을 30년째 했으면 지금쯤 뭐 어깨에서 날개가 나가지고 거의 천사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두냐 말이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우린 계속 뭐 자식을 키워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 다 말은 좋은 말인데 너무 허접한 이유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 찾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을 말 잘하는 신학자들은 지상명령이라 이래 붙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의 대사명, 모든 사명이 있어요. 뭐 애 키우고 뭐 목사 노릇하고 애비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뭐 다 좋은데, 이런 모든 사명의 정점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유언이라고는 딱 하나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이죠. 너가 살아있는 동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예수의 이야기,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삶은 사실은 존재로서 굉장히 의미가 약하게 사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증인이 되라고 해서 뭐 밥도 안 먹고 늘 다니면서 예수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증인인데, 애비가 내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노방 전도하고 이렇게 뭐 쪽지 나눠주고 예수 믿었어요, 이것도 전도가 되지만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숙명론적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이 있습니다. 아니 그 대리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그 대리한테 소새끼 말새끼 할 수 있냐 말이죠. 막 속이야 천불 나는데 그래도 얘한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내가 턱 장가를 가니까 이제 시부모님이 아니지. 장가를 가면은 뭐가 있죠? 장인 장모님이 계시죠. 장인 장모님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소새끼 말새끼 하면 되겠냐 말이죠. 삶 전반이
복음 전파 때문에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원래 받은 최고의 사명,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공부를 수요일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30과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수님에 대해서 30과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3천과 3만과를 해도 끝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좁혀서 신구약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사람들이 그래, 너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응? 니는 나만 만나면 자꾸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래 예수가 뭔데?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다른 거는 막 그냥 뒤죽박죽이어도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왕을 사랑하는 시인처럼 별로 그냥 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신화하는 사람 말고 정말 왕을 사랑해. 그 왕이 나한테 녹을 안 줘도 왕이 나를 뭐 크게 인정 안 해줘도 그냥 내가 왕이 너무 좋아. 왕이 너무 좋았어. 그저 자다가도 왕만 생각하면 뭐 감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왕을 사랑하는 시인이 다른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좋은 말 하라면 비꼬면서 속으로 에이 그 애비 잘 만나가지고 임금대가 이러지만은 이 시인은 진짜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돈 받고 시 쓰는 것과 다르게 진심으로 왕에 대한 사랑의 시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5분을 말해도 50분을 말해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도 예수님, 그 사람이 좋아하면 좋지만 그 사람이 안 좋아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감격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에림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예수님 내게 맡기신 유언, 예수의 증인 노릇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지난주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 가지 하셨어요. 식사도 하시고 남의 집에 가서 신방도 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나 하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 선언하시는 일을 하셨다. 오늘은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물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죄로 인해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스승이요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의 상징인 무지로부터 사람의 지성과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자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참 구주가 그리스도라는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병 고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침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고치는 의료적 행위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병 고침 안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우리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버진 벌스라고 하는 동정녀, 그러니까 여성인데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시죠.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요. 다 똑같지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태어나면은 특별한 의미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요? 성경이 말하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룬다는 말이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이 예고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나심만 성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뭐 많은 사람 병 고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병 고침은 그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상한 것을 치유하시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고쳤냐 안 고쳤냐는 문제만 해,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 안 많다 이런 것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자네 애 때문에 힘들지? 자네 지금 뭐 부모님이 많이 힘드시다면서, 자네 딸이 지금 많이 힘들다면서, 여보게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자네 아이를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가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게 뭐 그냥 예수님 뭐 못 고칠 수, 예수님 뭘 못 고치겠어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모든 상한 것을 고치시는 메시아라는 성경을 그대로 받는 증인은 이제 가가지고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보게 예수에게 가봐, 예수는 자네를 능히 치료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요걸 이제 나에게 적용하게,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요즘은 뭐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요즘 이 정신과, 이 신경정신과, 뭐 정신과 이런 아주 의사분들이 아주 그냥 전성시대라고 하던데, 막 하도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도 막 힘들 때, 뭐 힘들 때 뭐 술 한잔 먹고 자는 게 뭐 약이다, 뭐 어쩌고 뭐 그래 말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제 저라에게 영우야 힘들지. 그렇지만 너를 치유하실 분이 옆에 계시지 않는가? 너 예수님께로 한번 가봐. 이렇게 말했나? 막 죽자, 길이 없다 이러지 말고, 이 모든 어려움, 그 뭐 인간관계도 병드는 거죠. 병, 하여튼 뭐 육신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관계의 병이든 뭐 여튼간에 모든 상처난 것은 예수님에게 치료의 해결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증인이다, 이런 말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모름의 세계 혹은 뒤틀린 지식을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주인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증인이라면 사람들이 가서 여보게 자네 길이 안 보이지, 앞뒤 다 막혔지,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봐, 그러면 자네에게 해결의 길을, 해결의 지혜를 열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아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그런데 길을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하나 있다. 뭔데요?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해결의 지식이다. 내게로 오면은 길을 열어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으니, 이번에 너랑 아빠도 너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우리 같이 예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해보자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자로서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가르치시는,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상고했던 것은 에덴의 후예가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까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물을 보는 순간 그 만물의 정체성을 꿰뚫어 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이름 안에는 그의 현재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전부,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 안에 그의 인생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은 주님에게 굳이 지혜를 안 받아도 그냥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지성이 하나님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간의 지성은 왜곡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알미라,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방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지식은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더러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발동시키면 그 뿌리가 더러운 먹물에 닿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막 끄집어내 가지고 뭘 해봐야 우리는 타락하는 거죠. 타락 결과가 뻔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매한 척 하더라도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지성의 뿌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문제 해결의 능력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렇게 증인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저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우리 주님께로 가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면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길을 잃었습니까? 성경으로 가십시오. Back to the Bible. 길을 잃었습니까? 이곳에 가면 진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거꾸로 말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시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힐링, 디다케, 캐리그마를 예수님의 3대 중심 사역이다. 다른 것도 하셨어요.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이 3대 사역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병든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한계가 인지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치료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이 이미 부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많이 묵상 안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입니다. 그게 누구죠? 복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시편의 대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뭘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 없는 사람은 뭘 묵상하죠? 저 왼수 어떡할까? 걱정을 묵상하죠. 걱정. 한심스러운 자기를 묵상하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묵상하죠. 염려를 묵상합니다. 종일 그거 묵상합니다. 저거 어떻게 원수 갚지?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신세가 한탄스럽지? 끊임없이 허접한 것들을 묵상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사람은 뭘 묵상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지혜로 너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지혜가 없거든 부디 예수님께로 가라. 그게 뭔데요? 말씀에게로 가라. 가까운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너가 조용히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너의 길을 탁월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상고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이었던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뭐 가르치는 거나 선포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같아 보입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주의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를 대하는 방식이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 가르치시는 사역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은 수나고게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낭독할 때에 주님은 주로 회당에서 디다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디다케 가르치셨죠. 그에 반해서 주님은 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케리그마, 디다케와는 좀 다른 케리그마라고 하는 선언적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거 같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굳이 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구별해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그대로 훈련받고 답습해야 될 제자 입장에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교회의 주된 사역과 우리의 삶의 주된 사명으로 보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세 번째로 진리와 생명을 케리그마 하시는 예수님,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다케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불신자들을 향한 케리그마입니다. 이 주로라는 말은 100%란 뜻이 아니죠. 주로라는 말은 거의, 제가 볼 때 뭐 거의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와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뭐 디다케 하시다가 케리그마 하시고 케리그마 하시 디다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조곤조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더불어서 선포하시는 사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교훈하다는 뜻을 가진 디다케는 가르침, 마가복음 1장 27절, 요한복음 7장 16절, 혹은 교리, 계시록 2장 24절을 의미하고, 케리그마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 즉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 혹은 설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리그마와 가장 흡사한 방식은 선포입니다. 설교. 자,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힐링과 디다케와 케리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분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힐링, 디다케, 케리그마에 능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교회는 병든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힐링되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동시에 이곳에서 선포를 듣고 가서 그 들은 선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레이 프리처로서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를 설교자라고 부르는데, 이 강단에 교회의 설교자를 이 풀핏, 템플, 교회 이 강단 프리처라고 부르고, 평신도들을 레이 프리처라고, 세상에서 설교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죠.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그대로 받는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물론 이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이 모두가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의 뜻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친 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치유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지나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큰 쓴뿌리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말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으니까.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평시도끼리 성경 공부하다가 진리에 도달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파해가지고 그 불신자가 그냥 뭐 너 교회 하면 삐딱하고 뭐 무슨 뭐 교회 그러면 어디 목사가 뭐 싸우니 뭐 장로하고 싸우니 뭐 이런 얘기만 하던 사람에게 이 성도가 갖고 예수님 전하는 순간 그 교회란 교자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지 않은 사람이 그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에 익숙한 사람이 되죠. 학사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큰 모델이신 거죠. 지금도 정상적인 성도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 와서 치료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까? 그것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개인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케리그마라고 하는 디다케와는 구별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숙제로 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읽읍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건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교훈이란 말이 디다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을 하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모세 오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저 설교를 이렇게 딱 우리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죠. 한 30년 교회 다니면 주보 딱 보면 설교 제목이 나와요. 가령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자 설교 제목을 딱 봤어요. 딱 보는 순간 설교는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되지, 두 번째 되지, 세 번째 되지 끝나겠다 이렇게. 이미 설교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딱 설교 본문하고 제목 보면 다 설교 다 나와요. 그렇죠. 여기 모세 오경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뭐 신명기 2장 그러면 그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디다케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교훈이 거기서 나오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디다케 가르침, 교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디다케를 교훈으로 혹은 전도로 많이 번역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디다케하고 있는 것은 이건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이러면서 주님은 디다케적 사역, 다시 말해 유대인들 모세 오경에 많이 마음이 있거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디다케 하시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계속 성도들이 이렇게 그거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마치 목사는 이 교인들이 전체도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그렇게 마음 가지고 마틴 로존스 목사님처럼 늘 설교할 때마다 여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거죠.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애가 비록 5대째 예수를 믿지만은 이 아이가 혹시 아직도 예수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늘 이 아이에게 디다케적 사역,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계시록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예, 이 교훈 주님 여기서도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뭘 가르쳐?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두아디라가 무슨 절입니까? 에베소, 스모나, 빌라델,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어디 무슨 이단입니까? 사찰입니까? 다 교회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디다케를 했는데 잘 안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진노의 말씀을 담았는데 여기도 디다케,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케리그마라기보다는 디다케,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 혹은 구약 예를 들면 모세 오경주의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의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진리를 디다케 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 디다케와 케리그마를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기에 우리는 구별된 사역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소홀히 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서 두 단어를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할 사역 방법이 각기 구별된 두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만 읽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미리 나눠드리죠. 오늘도 가면 이제 보통 두 번째 주에 있으면 이건 미리 나눠드리죠, 그죠? 여러분 다 미리 받으셨죠, 지난주에, 그죠? 미리 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왜 나눠드립니까? 큰 소리를 말해보세요. 미리 왜 나눠드리죠?
성경을 미리 써오라고 그렇죠. 써오셨죠? 마태복음 4장 읽읍시다. 여러분 미리 써두셨어요. 쓰시면서 이거 뭐 한두 장밖에 안 되니까 아휴 목사는 뭐 이거 다 자기가 만들게 됐는데 내가 이거 못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시고 전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또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 손으로 썩는 것은 아주 유익하니까 여러분 미리 잘 준비를 해보시면 참 유익합니다. 미리 써오시길 바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님이 가르쳤다나 뭐 전파하셨다나 같은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성경은 구분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게 별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가르침과 선포와 치료 같은 사역이 연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당할 것입니다. 계속 초대교회를 볼 때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영혼들이 거듭나고 결신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분명 성도들의 캐리그마를 통해서였고,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캐리그마, 목사든 성도든 어린아이든 어린아이의 뭐 주일학교 반사든 여튼간에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촉매제 역할은 캐리그마와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거죠. 캐리그마와 선포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다.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라기보다는 평신도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를 만드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캠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마음이 이 무디의 마음을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자기가 캠벨 선생에게 배운 것을 앞사람에게 말했는데 앞사람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옆사람에게 똑같이 말했어. 자기가 지금 캠벨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캠벨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이 무디가 앞사람에게 무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무디 원고가 지금도 있어요. 철자가 다 틀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철자 다 틀린 그 종이를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 캐리그마죠. 무디가 캐리그마를 하는데 자그마치 3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300만 명이. 그 중에는 하버드 총장이 무디는 초등학교 무디의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하버드 총장이 주님께로 돌아. 캐리그마를 통해서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역사 보면 참 다반사였다. 성경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분명 사도와 성도들을 통한 디다케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다 하고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슴 뜨거우면 끝이냐? 한국교회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설교도 교리적이지도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간에 너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 그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건 설명이 안 되죠. 구원시키는 순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야지 하나님 속성답죠. 사랑이신데 여기 왜 놔두시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키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리그마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디다케를 통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다는 거죠.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사역이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9월달, 8월달부터 이제
지금 한 달 훈련을 준비를 해가지고 8월 달부터 소망 한 달을 합니다. 소망 한 달은 같은 게 다 뭐예요? 그 불신자가 하겠어요? 소망 한 달을? 불신자가 무슨 내 생에 한 달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말을 불신자가 어떻게 가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내 뜨거울 때 좀 첫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 팔아먹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다 디다케와 상관. 디다케. 이제 소망 한 달 하면 저와 이렇게 교제도 하고 우리 교회와 교제도 하고 또 멘토들과 교제를 하면서 디다케 서로를 돌아보고 훈육하는 것이 디다케.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통해서 사람은 자란다는 것을 주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건강한 성도는 이런 삶을 가진. 그래서 고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교회에다 데려놓고 보관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쟤들을. 부모는 위에 가서 예배드리고 애들은 부모 예배드릴 동안 1시간 보관하면 교회가 다가섭니까? 다가서. 저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을 이 목사와 성도들과 교사들이 힘을 써야 돼요. 어린 아이들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설교 다 기억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9시 예배 아이들 설교를 제가 아이들이라고 10분 20분 하잖아요. 우리 설교가 끝나면요 제가 특이해요. 애들은요 떠들어요. 어른들은 조용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조용한 어른들은 설교를 잘 기억 못해요. 떠든 애들은 다 기억해요. 어떻게? 그래서 애들 우리 예배 우리 애들 정말 너무너무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저 아이들이 저 어릴 때 자기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뭔지는 몰라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벌써 죽기 하겠습니까만 내가 설령 지금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새겨질 리가 없지요. 끊임없이 디다시 캐리그마가 교회 안팎에서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캐리그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가 구주라고 캐리그마가 필요하지. 캐리그마가 들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은 더욱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젖먹이 기독교인도 기독교인 맞아요, 여러분. 젖먹이 기독교인도 젖먹인다고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50인데 계속 젖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 경력이 30년인데 50년인데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해도 전 천국 간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알기 전까지 저는 그때 죽었어도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신앙이고 뒤죽박죽이긴 했지만 나는 그때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의 교리에 깊이 들어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의 진리의 도에 대해 상고하면서 저는 이 믿음의 세계가 깔짝거릴 세계가 아니고 이게 망망대해구나. 내가 교회 생활 제가 주일학교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내가 교회에서 영우야 니는 우리 교회 기둥이다 그랬지만 기둥 아니었어요. 나는 이쑤시개. 그런데 제가 기독교의 교리,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너무나 성경이 정교하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허접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젖먹이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거기 계속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이가 70인데도 계속 젖병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를 뺏어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런 면에서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들의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로 땅의 길을 걷다가 우리의 숙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들은 캐리그마를 필요로 했으며 그 캐리그마를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들은 진리에 대한 더 정확한 디다케적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와 성도는 캐리그마와 디다케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잣대로 면도칼로 정확히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나눈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에 디다케는 확연히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디다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 많거든요. 정말입니다. 교회 안에 제일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서로 위로하는 거죠. 예수 사실 안 믿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디다케가, 동시에 교회 캐리그마가 있어요. 동시에 이 설교 안에는 디다케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디다케적. 그 설교 안에는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존재해야 되고,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캐리그마와 디다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 방식으로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캐리그마와 디다케, 우리의 마음이 늘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중 먼저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의 분명한 선포를 받고 결단함으로써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디다케가 효력이 있기에 캐리그마는 기독교회가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기초이며 뿌리를 내려야 할 토양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캐리그마의 무력과 소홀임입니다. 여러분은 선포자이십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전파자입니까? 우리 시대의 이 설교, 캐리그마의 가장 훌륭한 번역은 설교입니다. 거듭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우리 교단의 헌법은 목사에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 질서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자꾸 올라오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막 집사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피아노 반주하다가 막 올라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서의 문제 때문이지, 여러분에게는 저보다 더 넓은 강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단은 우주입니다. 여러분 집, 제가 잘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여러분 집에 저녁 8시, 9시 잘 못 들어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밤 새벽 2시에도 들어가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제가 여러분 직장 잘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창회 잘 못 가잖아요. 여러분 동창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강단.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캐리그마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캐리그마를 선포했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디다케적 요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들의 사명인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뭐가 문제냐면 설교의 무력입니다. 놀라우리만치 설교가 무기력합니다. 이 설명이 불가능한 건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훨씬 더 목사님들이 많이 못 배웠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저는 과거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설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과거 우리 목사님보다 책을 거의 10배는 더 읽었을 것입니다. 아마 신학도 좀 더 정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설교에 목숨을 건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중이나 목사나 다 빨리 설교 끝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도 설교가 안 되니까 설교로 안 된다고 믿고 설교 빨리 끝내고 2부 순서로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회중들도 설교 빨리 끝내고 다른 거로 은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캐리그마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설교 인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설교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설교하세요. 설교 나가서 설교하세요. 나가서 제발 설교하시라고. 설교 나가서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제 설교라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게 설교지, 안 그러면 다 잔소리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이 시대에 아주 무시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만 틀면 온갖 설교들이 나옵니다. 뭐 라디오에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게 잘 안 듣습니다. 뭐 교만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좀 동의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합동주 교회가 있고, 우리 웨스트민 신조로 막 우리 장로교 교리가 있는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자꾸 스스로 이렇게 돌아봅니다. 너는 제대로 설교하느냐? 그래서 계속 개혁교회 전통과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디가 평신도였다는 거 스치고 지날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무디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홍수 때 정작 먹을 물 없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 해림교회 강단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강단이 캐리그마로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힘들지 예수님께로 가봐. 힘들지 좋은 교회로 가봐.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캐리그마의 주제
우리가 뭘 설교할 것이냐, 뭐 착하게 살자, 뭐 좋은 사람 되자, 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한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캐리그마의 주제가 뭐냐? 예수에게 길이 있다. 이게 캐리그마의 주제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캐리그마였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예수께 가면 길이 있어!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똑같은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캐리그마의 주인공이시니까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내가 날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야. 힘들지? 내게 와. 이게 캐리그마면, 우리의 캐리그마는 뭡니까? 힘들지? 예수님께 가. 그러면 길이 있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뭐 착하게 살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암만 해봐도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노골적으로 가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힐링, 디다케, 캐리그마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뭐 다는 아니지만 전반부를 잠시 상고했습니다. 다시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숙제. 여름 방학이 끝나기 전에 숙제는 해야 되나요? 우리가 숙제가 뭐냐 하면 그냥 암투병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 키우고 큰 애 집 사주고 또 있으면 둘째 집 사주고 좀 더 있으면 손자 손녀 집 사주고 뭐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숙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해야 될 거예요.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뭐 좋은 말 하겠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주님, 제가 예수를 열심히 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제 능력과 실력이 너무 뻔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 너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캐리그마와 디다케, 네가 할 수 있는 힐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은요, 지금 판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김용호 목사의 성공적인 삶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게 바로 그때 판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뭐 열심히 목회했느니 뭐 뼈를 갈아서 목회했니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교회 무슨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내 곁에서 용기해 주셨고, 나의 구주가 되신 나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운 것을 친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전하는 방식이 뭐 힐링이든 디다케든 캐리그마든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살았던 그 사람이 천국의 최고의 상급의 자리에 도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안 죽었잖아요. 죽어서 아무도 안 오셨을 테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무슨 기회가 있냐면 힐링, 디다케, 캐리그마를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장마비, 교통사고, 뇌경색, 심장병, 암,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개봉 박두입니다. 인생이 살아봐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 100살 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한나절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진지하시면 여러분의 숙제가 얼마나 영광인 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잘 때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멀리 계신 부모님께 예수님 이야기 들려드리고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재우지 말고 애 머리맡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이야기 아이에게 들려주고 아이를 재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우리의 가장 영광의 숙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예배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13과를 상고했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고치시고, 예수님은 병든 지혜와 망가진 지식, 타락한 지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바로 케리그마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의 힘을, 지혜를, 능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반을 상고했는데 다음 주에 케리그마 예수님을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정돈과 기쁨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